민수기 15장 37절에서부터 41절 말씀까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올해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또 못 나왔네요. 뭐 지방을 가셨다가 못 올라왔어요. 또 뭐 다른 일들이 있어요. 또 출근을 했어요. 뭐 이렇게 다들 인수하고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첫 예배와 마지막 예배를 참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매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르고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첫 예배와 마지막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기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많이 못 나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영광 돌리고 얘기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돈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요 인구조사를 2번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정한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정합니다. 출애굽하고 2년째에서부터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요단 동쪽을 점령한 때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 동쪽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서쪽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놀라워요. 처음에는 오합지졸 그냥 난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민수기에서부터 군대를 조직하고 또 사람들의 역할을 분배하고 해야 될 일들을 알아가는 그런 기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어진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가나안을 정탐하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정탐한 꾼들의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 때문에 회군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죠. 또 고라의 무리의 반역, 불평과 원망. 그래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어가는 기간을 기록한 말씀이 이 민수기예요. 우리 이제 질문하셔야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질문해요. 왜요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죠? 이 질문을 항상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지만 돼요. 아멘.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를 가지고 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홍해가 뭐 여기서 조기 건너가는 뭐 경안천 같은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져.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광야에 샘이 없고 물이 없었는데 바위에서 물이 막 컬컬컬 쏟아나와가지고 그 약 60만 어른들만 60만이고 장녀들까지 합치면 어린아이들과 또 이방인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바위에서 막 컬컬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한때는 막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지면에서 이렇게 1m 정도의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걸 잡아가지고 막 먹는 그런 증거들도 있었죠. 그리고 아침마다 들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해가 나면 다 없어졌지만 아침에 일찍 나가면 만나를 주실 수 있었고, 그것을 볶아서 먹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불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막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 너무 춥고 너무 더워요. 이 짐승들을 먹이려니까 풀도 없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다 물게 하는 거예요.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막 열이 나고 아프고 막 고통스러워. 그런 증거들도 있었어요. 또 이런 증거도 있죠. 반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도 내인이야. 막 그러면서 반역을 했던 고라 무리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삼켜버리는 이런 증거들도 있었어요. 좋은 증거든 나쁜 증거들은 이 증거들이 더할수록 오합지졸 난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뭐 많은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음에 대한 경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응답에 대한 경험, 때로는 믿음을 실패했었던 그런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부끄러운 것도 많잖아요. 더 했으면, 더 노력했으면, 뭐 이런 아쉬움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좋든 나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쌓아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잘은 모르지만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자랐을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자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 있을 거라 우리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만들면서 올 한 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신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증거를 너희들이 볼 수 없으니까 너희들 옷에다가 이렇게 청색실로 방울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 방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응답해 주셨던 것, 이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털모자를 짜주셨잖아요. 그리고 털모자 위에는 이렇게 방울을 이렇게 달아주셨잖아요. 그걸 어떤 애들은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야지 이렇게 방울이 뒤에 이렇게 달리게 돼서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방울. 옷 끝자락에다가 그런 방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띵 돌아가면서 달고 그걸 볼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준행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생각이 나서 감사하고 힘들 때, 고달플 때,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그런 증거들이 내게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2026년에는 이런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간직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증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증거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곳에 있으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계수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계수되어질 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역할과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3절 명령하신 대로 진치고 행진하였다. 오락지졸이었거든요.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양들 염소들 끌고 그냥 막 물려다니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와 성도됨의 증거를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역할과 있어야 될 자리를 그들이 정확하게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샘물을 나게 하시고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구름기둥을 세워주시고 막 이런 증거들을 이제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내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명한 증거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증거를 만드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자리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자리였어요.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 각 지파별로 있어야 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야 될 자리를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성도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도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 중심, 시간은 주의 중심. 우리 매주마다 강보 시간에 우리가 외치잖아요. 우리의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목사님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하기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교회 근처로 이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들어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뭐 부담을 주나요? 교회 목사가 맨날 뭐 찾아가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나요?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와도 괜찮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로 등록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면 교회 근처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직분을 따라 직분에 맞는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직분에 맞는 나의 역할과 내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를 찾으시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신앙의 증거들을 만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가 해야 될 일. 민수기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죄의 문제를 말씀하더라고요. 5장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죄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있대요. 여러분 그거 무슨 죄인지 다 알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죄는 자범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원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죄, 이 자범죄에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다 죄라고 보면 되거든요. 도둑질하는 거, 사진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사기치는 거, 막 약한 사람을 핍박하며 억압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갚으래요.
남의 것을 훔쳤으면 5배를 갚으래요. 근데 남의 목숨을 뺏었으면 목숨으로 갚고, 남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갚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로 갚으래. 그게 율법이에요. 너무 무섭죠. 시리아에서 재판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더라고요. 각각 모르는 사람들인데 황산을 사람에게 뿌려가지고 눈을 실명하게 만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정에서 판결을 했는데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 눈 하나를 실명시켜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에서. 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것이 율법이었고 지금 이슬람의 율법이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너 죄를 졌으니까 죄는 그렇게 갚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아니 눈은 눈을 갚고 이는 이를 갚으래, 이런 잔인한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습교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갚기 이전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쳤으면 가가지고 사과하면 돼. 미안해,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또는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잠깐 눈이 돌았나 봐, 그러니까 돌렸을 때 미안해, 그러면서 보상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죄를 갖다 이런 죄로 말, 문둥병, 여인들에게 있는 유출병. 문둥병이 죄인가요? 유출병이 죄인가요? 문둥병은 막 이렇게 살이 막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손가락도 막 빠지고, 이 빠져도 아픈 줄 모르고 막 진물이 나고. 우리 어릴 적에는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처음으로 막 감싸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동료와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 그게 죄인가요? 여인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것이 죄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죄인처럼요, 집 밖에 나가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런 문둥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죄니까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히브리서 13장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 나가서 피 흘려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영문 밖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아 구속을 완성하신 곳, 골고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해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범죄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든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 구할 것은 구하고 갚을 것은 갚는 것,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됨의 증거인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의 신앙이 되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만드는 성도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 다음이 있는 신앙생활이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해 주신 증거들을 만들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에게 증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십자가 앞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